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경자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걸어온 사모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번, 2번에 거쳐서 이제 간증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방언은사를 이제 받은 후에 2년 뒤에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전의 도마동이라고 그 경남 아파트 1차 그 상가 건물 지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참 많은데 누가 지하까지 찾아서 뭐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 처소로 교회 지하 건물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작전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희가 이제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 봉투를 보고 이영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리라 그래 말씀하셨고, 김경자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걸 그냥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거 방언만 받으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방언을 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통변 영까지 참 이 은사를 다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대번에 그 처음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서 목사님하고 나의 그 생활을 돌아보면서 난 지금까지 목사님을 굉장히 섬기면서 굉장히 나는 참 애교도 있고 참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순종파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자존심이란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말씀 중에. 그런데 제 안에서 이게 성령이 시킨 것 같아요. 여보, 맞아요. 내 안에 자존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존심은 대막이에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섰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내 안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소름이 착 끼쳐요. 그러면서 맞아요. 자존심은 대막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있잖아. 속에 있는 게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체에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툭 내려가면 시원하죠. 그렇듯이 뭔가 툭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여보,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내가 자존심은 대막이야 할 때 뭐가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신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성전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지하 교회인데 반은 사택이고 반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그 외에는 계속해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언제는 나보고 들어오라더니 이제는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귀신이 이제 말을 해요. 이것저것 이래 할 때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 언제 들어오나 제가 그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생각 중에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말 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오고, 또 우리는 순간순간 남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서로 부부간에도 그러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또 형제간에도 그렇고. 근데 깊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별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도 우리 안에서 이게 옹졸하고 속이 이게 좁다 보니까 막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얼굴이 어떤가? 그 천사의 얼굴일까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무리 속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해도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난 건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각자 처소에 생활하다가 주일날 딱 와서 이렇게 얼굴 보면은 아, 기도 많이 하고 앉아있다. 참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또 표정뿐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아,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벌써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흥회,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참석할 때도 많은데 이 집회도 아무데나 또 참석을 하면 안 돼요. 서울에 있을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은 계속 귀신만 쫓아내는 집회를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이 약한 집사인데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 뒤로부터는 잠을 못 자는 거야. 한 일주일 내내. 근데 거기 간지도 몰랐었어, 집회를. 근데 맨날 밤마다 얼굴 없는 몸뚱아리만 보이는 그 귀신이 계속 보이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냐고요. 근데 나중에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집회에 참석을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귀신 쫓아내느라고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귀신이 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겠어요? 어쨌든 귀신은 나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이 폰이 있죠. 전화할 때, 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귀신이 그냥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귀신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러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영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옆에 가서 그런데 있다가 오면 냄새가 이렇게 배기 구르듯이 누가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꼭 들어가요. 저는 속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이토록 많이 물러나라.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거 이제 방어를 하는 거지. 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참 규모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영이 약한 사람들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주 예수요, 주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찬양합니다. 자꾸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이 귀신이 우리가 대화할 때나 생각할 때, 악하고 이제 더러운 생각할 때, 또 부정적인 생각할 때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나가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해야지 귀신이 나가냐? 내 입으로 귀신도 내 안에 있다는 걸 시인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옹호하고 감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끄러워가지고 잘못했을 때 잘못된 거나 또 저 사람보다 또 못하다 그런 게 약점이 잡힐까봐 여러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옹호하고 가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마귀? 자존심 마귀. 그러면은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는 지독하게 남을 정죄하면서 미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지는 잘하나? 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럴 때 내 입으로 제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괜히 사람을 미워했을 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워한 거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예, 용서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서 자꾸 나가야 돼요. 제가 예언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렸는데 100번에 한두 번은 틀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내 예언 기도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받는 분한테 무슨 하자가 있었는지 저는 그 원인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정성껏 기도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공은 기도 받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 목사님은 가장 귀한 말씀 은사를 받으셨고 저는 방언과 통변과 예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39절에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사를 받고 한 번은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제 어떤 이제 그 남자 집사님 집에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저랑 둘이 이제 이 집에 갔어요. 그래 갔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냐고. 근데 그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이제 집사님 이제 세 분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이제 김경재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버려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냐고 기도해 주면서도 긴장이 너무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땠겠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막 박수를 막 치면서 사탄아 물러나라. 막 그러는 거야. 계속 사탄아 물러나라. 근데 기도가 계속 줄줄줄 나오는데 아니 멈춰지질 않아. 그런데 계속 사탄아 물러나라. 막 그러면서 동생이 그 성악을 전공했더라고. 그러니 막 그 성악을 하면서 막 그래. 그러니 기도가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딱 중단했어요. 근데 가시라고. 그러면서 사과 안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목사라고 안 부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 그랬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거기 갔다 온 후에는 내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은사를 잘못 받았나? 의심해보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 후로는 서글퍼지면서 이게 뭐냐? 근데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일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막 상처를 받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맞아. 그때 참 정확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칭찬을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꾸중하거나 책망하고 그러면은 얼굴이 달라져요. 나 그럼 무서워. 기도해주면서도. 아니, 칭찬해주고, 나도, 우리 사모님 참 너무 기분 좋다. 그럼 나도 얼마나 이렇게 좋냐고, 기분이. 근데 기도하고 나서 막 꾸중해주고 이러면요. 내가 겉으로 웃지만은 속으로는 그 사람 눈치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책망하시고 저 꾸중해 주세요. 절 좀 가르쳐 주세요. 잘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A급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전에 그 얻은 건물이 지하야. 그때 내가 이해찬 전도사님 임신을 했을 때예요. 입덧이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임신 초기라. 그런데 그 냄새도 못 맡잖아. 나는 또 특별히 입덧이 심해요. 우리 5자녀 다 이렇게 나서 키우는 동안에 입덧이 너무 애기 낳는 것보다 입덧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하에 냄새도 나지. 비가 몇 번 오는데 너무너무 큰 비가 오면은 지하 장판을 이렇게 깔고 이런 이제 성물 같은 거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장판이 둥둥 떠요. 그럼 무릎까지 물이 차요, 지하가. 그래, 참 가난하니까 별일도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 물이 막 차고 이러니까 어떻게? 거기선 잘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 옥상이 참 넓고 좋더라고. 한번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텐트를 사가지고 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며칠을 이렇게 자는데 3층에, 그 건물 3층에 사는 사람이 쫓아올라더니 여기서 생활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도 그 세를 얻어갖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 그 집 옆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내려가시라고 해서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여기서 막 입덧은 심하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계약 기간이 돼야지 집을 빼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은 지하가 돼가지고 나가지도 않아 잘. 그 주인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주인한테 쫓아가지고 우리 여기 저기 집 빨리 빼달라고 했더니 기간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뭐 비가 와서 물이 둥둥 뜨고 그래도 빼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럼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무섭게 그러더라고. 집을 빨리 빼줘라. 그러니까 그 돈 빨리 내줘라. 내 종들이 여기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사할 수 있도록 돈을 내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을 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기간도 안 됐는데 금산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뒤에는 산이 있어 새가 울고 앞에는 냇가가 있는 그런 공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 기도를 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예찬교회 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파란 대문집, 우물, 우리 있잖아요. 그죠? 저게 원래 대문이 파란 대문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반쪽짜리 문인데 그때는 컸어요. 파란 대문, 그 옆에 우물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일로 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를 왔는데 여기 그 집 사느라고 돈도 이제 다 털고 이제 돈도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노부부가 살다가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진짜 황량하더라고. 근데 그런 집에 목사님께서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좀 수리하고 그래서 살면 좋겠다. 나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도 들고 막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나 싫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집이랑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주 높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높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만큼 이게 안 된 거예요. 모자랐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고 텐트 성전을 지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텐트 성전이 그 비닐 천막 아니에요? 비닐 천막. 그래가지고 조금 3분의 1은 사택이라고 거다 그냥 목사님이 나무 이게 뚝뚝뚝뚝 이렇게 이제 박아가지고 들마루식으로 만들어서 그 침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우리 예찬 전도사는 또 이제 배가 불러가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무나 지나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막 돌을 턱턱 던지면은 막 깜짝깜짝 놀래. 여기 바로 길 옆이잖아요, 여기가. 이 건강원 자리 있죠, 우리 교회. 거기가 딱 텐트 자리인데, 막 돌을 던지질 않나, 막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리고 요 앞으로 버스가 다녔어요, 버스가. 그러니까, 버스가 얼마나 시끄럽고, 신경이 막 엄청 곤두쓰더라고. 겨울이 됐는데, 11월 달 되니까 그 텐트 안에 물이 얼더라고요. 수도꼭지 물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 여기 목사님 사모님, 여기 월평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동사로 돌아가셨다는 거, 그 신문에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사를 가래, 자꾸 이사를 가래. 아니면 벽돌을 사면은 자기네가 집을 지어주겠대요. 근데 벽돌 살 돈도 없잖아. 그랬더니 그 이웃 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아는 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외상으로 벽돌 들여왔어. 그런데 막상 벽돌 들어오니까 말같이 그렇게 집 짓는 게 어디 쉬워요? 무슨 뭐 강아지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동네에서 한두 사람 와가지고 벽돌을 이게 좀 싸줘. 기도 안 하는 날은 한 사람도 안 와. 또 기도를 하면 알지 못하는 금산읍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벽돌을 또 싸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졌어요. 벽돌로. 그 6인치 벽돌로 집을 짓고, 그리고 성전도 10평짜리로 지었어요. 벽돌로 짓고 난 뒤 2년 뒤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진짜 내가 태어나고 처음 홍수를 맞은 거예요. 막 비가 막 엄청 막 쏟아지더라고.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 그래서 창문 열고 봤더니 물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다마스 차였었는데 둥둥둥둥 뜨고 성전이 좁으니까 성구를 들여놓지 못했어요. 근데 성구가 둥둥둥 떠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냐면 여기 도로가 높잖아요. 앞에 도로가. 높으니까 이 냇가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역류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차가 끌려와. 그래가지고 그걸 끈으로 묶어놓고 또 의자도 2개씩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어놓고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보트 있잖아요. 그 왜 여름에 큰 보트 있잖아. 보트가 있었어요. 거기다 막 바람을 막 넣었어요. 집에 이제 물이 차 올라오니까 집 안에. 그때는 딱 예찬이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강아지도 있었어. 그래서 강아지하고 예찬이하고 보트에다 올려놓고, 아, 그리고 노까지 이렇게 있잖아, 노. 그게 신나가지고 집 안에 사택에서. 아, 그런데 홍수가 나면요, 이 물이 바깥에서 이렇게 그 창문이고 뭐고, 이게 다 문하고 다 이 한 것 같다가 막을 대로 막았는데,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화장실 변기에서도 물이 막 올라오고, 하수도에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꽉 차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때 2층 침대가 있었어요. 2층 침대에 점점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트는 점점 올라오는데 애들은 철이 없어 몰라. 어따고 그래. 아, 근데 밖에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 동네에 살았었거든. 근데 밖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 안에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소리 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많이 높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돈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러고 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되는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비가 다 그쳤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해서 참 이쁨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그 회개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가 큰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어떻게 지난주에 다시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물이 나중에 빠지고 나니까 야, 그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거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겠어. 그날 평소 때 참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참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남았잖아. 목사님 책이고 뭐고 뭐 그때 다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불 갖다 뭐 말린들 그걸 빨아서 그거 어떻게 했어. 다 처분했지. 남는 건 그저 사람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회개도 잘하고 순종을 잘하고 그래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을 여기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이제 그 종말론 부흥회, 성막론 부흥회, 뭐 또 다른 부흥회, 그래가지고 신문 광고 내고 방송국에도 막 전화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0평밖에 안 되는 그 성전에 사람이 다 못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 문을 열고 거기다 들마루를 바깥에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고 참 좋은 추억이에요. 어느새 그 우리 가족은 여기 와서 7가족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 5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난하지만 너무너무 참 행복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성격이 별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 애기서부터 다 큰애까지 다 한 살씩 그냥 목욕시키느라고 내가 또 한 번씩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이제 큰 시장에 한 번 가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고만고만 하잖아, 이렇게. 근데 식구가 많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그럼 내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쓰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맨날 세면서 다니니까 큰 시장 복잡해서 한 사람도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면은 맨날 숫자 세리느라고 목사님이 그런 추억도 있다니까요.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건축할라, 자녀들 챙길라, 남편 참 뒷바라지할라, 참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금산읍회를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 있는 집사님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사님들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제가 줄 선물은 뭐 따로 없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드려요. 어떤 집사님은 이제 처녀 때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결혼하고서는 그냥 희지부지 돼갖고 믿음이 아주 식어버린 그런 이제 집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이 차려지면서 다른 집사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집사님을.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네가 집사냐? 그러면서 거기 플러스 하나님께서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기도해주면서 난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 그 집 옆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근데 거기 매일 가서 이 여자가 화토놀이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화토만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니까 얼마나 익어가려면서 진짜 네가 집사냐? 그러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해결하고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눈을 깜빡깜빡하는 그런 귀신이 들어갔더라고. 이 아들이 눈 깜빡깜빡하는 귀신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한약도 먹고 병원을 쫓아다니고 그래도 이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애들한테 놀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 애를 며칠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줘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안 나갔으면 내가 그런 간증 안 하죠. 아, 그랬더니 이비방정이라고 귀신 쫓아내고 난 뒤에 이제 예수 이름 침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집사가 교회 가가지고서는 자기 교회 그 목사님한테 예수 이름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이영 목사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번에 그 이단이라고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가 우리를 이단같이 또 생각을 하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뒤에 금산의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를 가시게 됐어요. 거기를 가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또 연합회 회장이야, 회장. 근데 이분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영 목사는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장황하게 이영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금산에 있는 그 목사들이 다 모인 연합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나오셨어요. 참 의사들도 돌팔이가 있는데 목사들도 아주 텅 빈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엉터리 돌팔이 목사. 그런 목사들이 그 양들한테 뭘 먹이겠냐고. 예수 이름 침례 말씀은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무슨 예수 이름 침례를 주냐고, 이단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런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도 또 문제가 있어. 아멘이 아닌데도 그 말씀이 아닌데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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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들을 땐 똑바로 눈을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딱 듣고 아멘 할 때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뭐 노면할 때 가서 아멘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금산에 가면은 목사님 목소리 듣고 혹시 TV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아니세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저 극동방송에서 목사님하고 목소리가 똑같은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아니세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요. 황풍리에 뭐뭐 가든 식당이 있어요. 근데 식당에 저희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서 결혼식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식사 또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 이제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못 가니까 따로 모아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 축의금을 그냥 갖다 내. 그래 갔는데 그 식당에 식사를 하신 그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눈인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우리 가족들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 뒤에 그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계시록 책자하고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갔어. 근데 주인 집사님이시더라고.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그 오셨던 식사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다 이영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참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이단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이 듣는 귀가 복 있는 귀가 있고 오히려 성도들은 참 귀가 복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목사들은 연구도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생각대로 막 지키는 거야.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단이야. 이단이 뭔데? 예, 예수를 부인하는 게 이단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줬는데 예수 이름 부인했나? 근데 이단이라고. 아, 진짜 돌팔이들이 많다니까. 아니, 근데 어떤 이웃교회에 참 가난한, 참 힘들게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딴 데로 가게 됐다고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한번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해드렸더니 그동안 참 염소들 키우느라고 애썼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애썼다 그래. 아, 근데 이 사모님도 입이 방정이지. 그 이사 가는 날 동안에 다니면서 예찬교회 사모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더라면서 그 이단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악담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갔다가 여기보다는 더 고생을 하고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지금은 또 딴 데로 가다 어디로 간지 몰라. 하도 오래된 얘기라. 멀쩡한 교회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면 되냐고. 그런 소리 하면 잘 돼야 되잖아.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6인치 벽돌에서 다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고 여러분들이 참 방송 설교들 듣고 참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도 모이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사모로서요 참 생활이 바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말다시피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가 초창기 때 목사님하고 참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러 다니면서도 그렇고 너무 힘드니까 죽하고 그냥 칼국수, 수제비, 죽. 그러니 그게 영양실조가 안 됐으면 다행이지. 그러니 지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프니까 이 건강이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을 이제 잘 섬긴다고 목사님 식사도 이렇게 좀 잘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하고 또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교회 늦게까지 봉사하고 그러면은 밤 12시 뭐 1시 넘어서까지 나랑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잖아. 그죠? 주로 집 안에보다는 바깥에서 생활한 게 더 많다. 시간을 보낸 게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보고는 너무 애교가 없다고. 아니, 그래서, 나같이 잘 웃고 애교 많은 사람이 어딨나 싶네. 난 너무너무 섭섭한 거야. 목사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 뭐 애교가 없다 그러니까 난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당신은 너무 무뚝뚝해지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당신은 더 따라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날은, 여보, 당신이 말하는 애교가 뭔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애교가 뭡니까? 여보, 나 진짜 진지하게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애교가 뭔지 저한테 알려주면 내가 애교를 부릴 테니까 말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남편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가 3층에 살잖아요. 근데 3층에서 이제 2층에 내려와. 내가 이렇게 2층에 자녀들이 살잖아. 그러면은 뭐 내려오면 또 보는 대로 할 일이 많아. 그냥 막 이것저것 일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시간을 다 쏟아. 그리고 또 이제 바깥에 또 나오잖아요. 나오면 또 바깥에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또 일이 많아요. 그래, 이제, 잘 하다 보면 늘상 생활이 반복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애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3층에서 2층 내려가면 잘 올라오질 않고, 또 교회가 바쁘다고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고, 그래, 이제 하다가 올라와서 식사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식사 준비해가지고, 그래, 먹고. 그러고 있다가 할 일이 또 이게 있으니까 또 내려와. 내려서 뭐 하다 보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늦게 올라가. 그래서는 가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당신 쓰러져 자고, 그러고서 시간 코 골고 잔대. 그 옆에서 목사님은 맨날 수면제를 드셔야 주무실 거 아니야.
그래, 당신 이렇게 자는 거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 어째 저렇게 애교가 없어졌나? 어?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데요. 내가 했던 거 있죠. 내가 생활했던 거, 이게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러네. 남편이 하숙생도 아니고, 그저 가서 시간 되면 밥만 차려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 여보 사랑해. 그럼 끝이고, 밤에 되면, 아, 피곤해. 자고,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게, 돌아가면서, 안에서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 아, 내가 남편을 섬긴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이 참 섬긴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속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애틋해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마르다라는 거예요. 일에는 왜 그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해. 당신은 마르다라는 거예요. 아, 처음엔 너무너무 섭섭했는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 안에 이렇게 막 눈물이 막 솟구치면서 아, 내가 한 게 생각나면서 그래서 내가 침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거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내 마음에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난 진짜 사랑한다고 당신 섬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었네요. 항상 당신 곁에서 머무르면서 옆에서 진짜 애틋하게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환자인데 응? 당신 돌봐드리고 응? 그냥 걱정해주고 이렇게 섬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진짜 당신이 죽고 나면은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참 섬긴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30몇 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의 가치, 사랑이란 게 어떤 거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보고 사랑해 그러고 내일 바쁘고 막 이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사모의 역할은 그저 주의 종 잘 보필하고 또 교회 돌보고 또 우린 주신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잘 챙겨주고 그죠?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실격된 걸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신혼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인으로서 최고 섬김은 남편 옆에 있는 거. 그걸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21년도 1월 14일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그래 썼어요. 감동해서 이영 목사 김경자 첫사랑 회복. 내가 잘못했다.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준 남편이 고맙다.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에다 제가 이제 적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보낸 게 있었죠. 삼성 연구원 부인이 쓴 글. 미국의 어떤 저 집사님이 이렇게 보내온 건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읽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서 목이 메어가지고 막 읽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막 눈물 닦아가면서 읽어드렸더니 목사님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은혜 받은데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연구원이 부인이 굉장히 큰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다고 그래요. 심혈을 기울여서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여러분도 그렇죠? 집에서 막 이렇게 갖고 오느라고 정성을 쏟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고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는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 옆에 있으면서 자기 느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좋은 집을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도 그 순간에 누리지 못하고 남편이 이분한테는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더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내 남편이 살아서, 남편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그립습니다. 옆에 있으면 궁뎅이를 툭툭 두들겨주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참 열심히 잘 살았노라고. 당신 참 멋있는 남자라고. 당신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져 나 또한 웃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행복해야 돼. 사랑해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썼는데 세상에 좋은 거, 물건 같은 거, 이런 살림살이니 이 관심을 여러분들은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다시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저도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디다 관심을 둬야 되고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는지. 옆에 있는 남편 잘 섬기시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해 주셔서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키워왔지만은 결국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모두 내 것이 아니고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며 우리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만지고 다루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쓴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인 이영 목사님은 저와 결혼한 후 지금까지 저를 업고 키워오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남편의 등에 업혀 살았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떨어질세라 남편 등에 매달려 꽉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은 저에게 등에서 내려와 걸어보라고 걸음마를 시킵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뒤뚱거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남편 등에서 내려와 내 스스로 걸어야 할 때도 오겠죠. 내가 남편 등에 업혀서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등에 업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 원고 정리를 하고 어저께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무시고 계신 게 목사님 보면서 적어봤어요. 참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이 계셨기에 저도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감사하게 또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높이고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성도 간에 서로가 아름다운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로스케돌라이 게더비 says I love you. 마음껏 너희를 내가 밀어주리라. 드로스케돌라이 게더바리 is nice.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Always my skedabais.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Do not skedabais.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니라. Always my skedabi bonus my 아름다운 생에 후회함이 없도록 To kedabari ours no. Always my skedais. 아름다운 너희를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니라.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